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고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하나님을 한 교회에서 섬기며 서로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민족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주여 함께 잘 사는 주님의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벽의 회복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이후에 첫 번째 교회는 이제 마가의 다락방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또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교회들이 생겨났고, 그 이후에 로마를 중심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죠. 이 로마 교회 때부터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면은 천주교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카톨릭이란 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공동회라는 헬라어 카톨리코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쭉 읽으면 마지막 부분에 공동의 교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공동의 교회죠. 카톨리코스,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는 사적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공성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카톨릭 교회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의 교회, 카톨릭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서부터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래서 내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이게 카톨리코스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을 하면 무조건 그렇게 되죠. 그러나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격차가 균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고, 가난해도 대학 갈 수 있고, 그것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필요를 따라, 그래서 돈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나눠주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 망해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 많이 번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회를 주고, 그 사람들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공동의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예배드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공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다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천주교가 돼버려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자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한 복음을 못 깨달은 거죠.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어디로 가냐면 함께 잘 사는 곳으로 무조건 간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항상 있는 게 뭡니까? 함께 잘 사는 걸 연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니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의 믿음,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승된 믿음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캐리그마, 전승된 온전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믿음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고 이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믿음, 공동 섬김, 공동 소유, 공동 생활. 잘못 들으면 이제 이게 공산주의처럼 들리죠.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라는 게 하나님을 성경에서 하나님만 싹 빼고 자기네가 이상주의를 건설한 게 사실 공산주의의 원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화감동하여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공산주의와 차이죠. 공산주의는 강제로 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폐허 속에서 6.25가 끝나고 매일 외친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게 우리나라의 밑바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고 외치면서 함께 했다. 함께.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이 뭡니까? 근면, 자조, 협동. 이것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국가가 100년 안에 된 것이죠. 함께 했기 때문에.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뭐 품앗이라고 하기도 하고 두레라고 하기도 하고 뭐 향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협동이라고 하지만 우리 민족의 뭐예요? 내 밭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밭하고 남의 밭하고 다른 사람 밭을 다 해줘서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하면 결국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자, 우리가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태국, 뭐 얼마나 자원이 좋습니까? 캄보디아가 사모작이 가능한 나라예요. 사모작. 1년에 벼수학을 4번이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 협동이 안 돼. 협동이 안 돼. 함께 사는 게 안 돼요. 나라의 정신 자세가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해줍니까? 못 일어나요. 왜?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 자기의 형제, 자기의 동포, 자기의 이웃들이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이게 나만 엄청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 자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가 일어나질 못해요. 함께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회복돼야만 그 나라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회복하신다. 성벽을. 그 성벽을 회복하는 것의 두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성, 카톨리코스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느헤미야 5장 5절. 느헤미야 5장 5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세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하더라. 살다 보면 가난해질 수가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죠. 근데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를 데리고 가서 노예로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의 형제들의 자녀를 노예로 데리고 오지 말아요.
이것을 없애버려요. 이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사장님과 고용된 직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의 자녀를 노예로 데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공동체성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함께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자매가. 그래서 첫 번째로 노예제도를 없애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성, 더불어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아주 높은 고리대금업자들, 사채꾼들을 없앤다. 돈을 빌려주고 꿔주는 게 없다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근데 아주 높은 고금리를 취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다 없앱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돈을 꿔주면서 높은 이자를 매겨버리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가난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돈을 뿌리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걸 일어나질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엄마 아빠가 아파가지고 얘가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럼 국가에서 얘한테 장학금을 줘야 돼요. 가난해도 먹고 살 수 있게 어느 정도, 가난해도 공부할 수 있게, 가난해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거를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야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절대 용이 안 나오죠. 그래서 교육에 불평등이 생겨버렸죠. 있는 집 자식들은 좋은 교육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을 가져요. 가난한 애들은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 옛날에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다. 부잣집 자식이나 가난한 집 자식이나 다 서울대 갈 수 있었고 의사 될 수 있었고 판사 될 수 있었어요.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개천에서 용이 수두룩빽빽하게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 시골 출신.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느헤미야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느헤미야가 공동체성을 회복했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권력자의 착취와 뇌물, 이권 카르텔을 싹 없앱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에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지.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헌신적이에요. 대통령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요. 그래서 아예 월급 자체를 안 받아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와 부패, 뇌물 같은 걸 나라에서 싹 없애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이끌어주면서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그런 것을 싹 없애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서로 함께 살아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회복해서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부활.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뭐 지금 학교를 오래 다니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의 간증 이야기들, 세계 인류 뭐 다 공부를 해보면 참 너무 진짜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 안 되는 나라들. 어떻게 저렇게 좋은 땅을 가졌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거죠. 아프리카 같은 나라 저렇게 좋은 땅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제일 나쁜 땅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땅이 이스라엘. 물 한 방울 안 나. 완전 광야 사막. 근데 제일 잘 산다 이거죠. 땅에서 물을 끌어와서 다 농사를 짓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을 쓰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그죠? 물을 허투루 쓰는 게 나라에 한 방울도 없어요. 이 물은 이렇게 쓰고 저 물은 저렇게 쓰고 해서 물을 다 돌리면서 농사를 지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냐. 가장 그 중심에 이 카톨리코스, 이 공공성이 있으면 나라가 잘 살아요.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함께 잘 살게 되는데 그건 영원한 지속성을 갖게 된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 근데 하나도 돌보지를 않아. 이 사람들이 강도가 돼가지고 나를 다 죽였어. 우리 가족을.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느냐? 그건 무조건 함께로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단 결혼하는 게 좋고,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죽도록 힘들죠. 부부만 사는 것보다는 자녀들을 낳는 게 좋고, 자녀들 가족만 있는 것보다는 민족이 되는 게 좋고, 민족보다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공공성의 회복. 지금 우리나라가 이 공공성에 무너져 있다 이거예요. 이념이 너무 세.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근데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이웃사랑이라니까요. 내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게 공공성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지점에서 함께 타협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실 진짜 정치잖아요. 바를 정치에 다스릴 진짜. 서로가 조율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 이 공동체성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회복했더니 이스라엘이 세계의 최강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중요하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행착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는 않아요.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부딪히 보기도 하고 싸워 보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류층에 있는 날카로운 돌이 하류에 가면 모두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되는 것처럼 부딪히면서 서로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공공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함께 잘 사는 천국의 모형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갈망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이 소망을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본향교회,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한 뜻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한 가족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복된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